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요나가 묵을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나의 기도.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고난 속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부르짖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홀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들은 실질적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걸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으로 상징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배를 타러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게 돼서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탔으며 집어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질 않았지요. 큰 풍랑이 일게 해서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 때문인 걸 알고
배의 뱃사공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물 가운데 던졌더니 큰 고기가 덥석 물어 꿀꺽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요나 2장 1절로 이에 9절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요나가 백세 고기배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지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 욥이 일어나고 돛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마귀의 시험에 걸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통에 자복을 냈던 사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게 옳도다. 주신 이도 주신 주님이시여 거둔 이시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예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사망 중에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하며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죄 짓지 못할 죄를 졌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했던 것을 그는 침상을 띄울 정도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을 많이 그렇게 침상이 뜰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며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통에 자복할 때 비로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이것도 다윗의 시였던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 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8편 6절로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어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이건 고라 자손의 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 나오는 요나나 다윗이나 고라의 자손과 같이 통에 자복을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요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고라 자손과 같이 나도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물속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물속 깊이 들어갔겠느냐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고, 경건한 자들은 구원했는데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시편 50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있나이다. 광풍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광풍이 일어나 광풍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치 아니하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거는 아삽의 시인 것입니다. 두 가지, 삼키는 불과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1절로 3절에는 구원자와 멸망할 자 두 가지를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배는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졸고 잠자면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무시며 우리는 늘 깨워야 되는데, 주님도 깨어 있고 나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이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주무시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회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깨워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주님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주님도 주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유라 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 굴러라고 하는 광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에는 내가 의도한 대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뒀더니 바람 부는 대로 가다가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날 때에는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야 풍랑이 맞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욥은 말할 수 없는 광풍을 맞이했던 것이고 욥뿐만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민족이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 금식을 하고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는 그런 루도 범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자. 이사야 11장 12절. 주께서 열방을 향하여 지체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매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모아주시는가 하면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부르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우리들도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들도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놨게 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는 우리의 심령들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사야 1장 26절 내가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보라고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수역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네 번째로 물이 내 영혼까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땅 밑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면 땅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병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될지언정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 에스겔 7장 10절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거는 우리의 심령을 말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교만이 점점 커지는 걸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 나지 마시고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런 교만에 싹이 나지 마시고 겸손에 싹이 나서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얼마나 맺느냐? 날마다 달마다 년마다 한 가지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12가지 열매 맺는 그런 생명과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야고보 2장 5절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뒤 육뒤 아로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하라는 대로 전부 실행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 구원을 받고 행하는 자, 이걸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고, 이거는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지면 겉옷이 더러워지고 찢겨지고 낡아 빠지게 된 것이란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원의 옷은 떨어지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의 행동의 옷도 낡고 찢어지면 안 되는 것이래. 40년, 60년, 70년, 80년 평생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낡거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옷을 속옷과 겉옷,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 이걸 잘 관리하고 입어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더러워지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5번째,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뜻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성전에 상달된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심히 통곡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벽을 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주님은 이에 산성이시로다. 주님은 산성에 대고 기도한 걸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 집에 가기 전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며 그 다음에 이 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같이 빨리 응답받는 그런 기도, 통곡하며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려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한 것과 같이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능히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시편 33편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굶주릴 때에 무엇을 주느냐? 먹을 것을 주어서 살리시는도다. 육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육신에 먹을 걸 주시고 영이 먹을 게 없을 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데 육신의 양식은 쌀과 빵입니다. 밥과 빵이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양식은 뭘 말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말씀이 되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요. 밥만 먹고 살 수가 없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인데 물은 무엇이냐? 내 피는 참된 음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받고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려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을 받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9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육간에 살리시는도다. 스가랴 12장 12절로 14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의 족속이 따로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시므온 족속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이 따로 하리라. 회개는 각자 따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를 회개시킬 수가,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회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아내가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레위 족속이 따로, 시므온 족속이 따로, 남은 족속이 다 따로 해라.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께 통에 자복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에 가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코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신 기도해 준다는 말씀. 뭐이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르짖는 신앙, 통에 자복하는 신앙. 파도가 넘치고 산 뿌리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통에 자복하고 주님을 바라는 이에 그와 같은 신앙.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신앙. 물이 영혼까지 차고 산뿌리같이 밑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께 이르르고 주의 성전에 미치는 기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요나의 기도와 다윗의 통의 자복의 기도와 고라 자손이 회개에 기도한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